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제2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8쪽경에 있는 말라기서 제2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에서 9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복을 그들은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출신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삼으시면서 저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그리하여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혹이라도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꺼내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조들과 맺어졌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고귀한 임무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바른 길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만 악한 길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우리들처럼 율법을 버리고 악한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도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2장 10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아멘. 선지자는 본인과 동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한 분을
자기네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했으니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의 가족들이고 즉 자녀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포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였을까요? 저는 선지자가 과거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약 1000년 전 모세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시내산 계약의 언약의 효력이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하나님께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계약을 무효화시키고자 애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곤 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서로 자매임에도 서로를 배신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시내산 계약의 의미와 가치들을 저들은 폄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할 때 그들이 행한 악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가져온 재물들은 사람이 받을 때에도 기분이 상하고 받는 이가 무시를 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것들은 자기들 집에 놓아두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서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조건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다른 타국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비하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룻기를 보시면은 룻기는 모함 여인이거든요.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집니다. 결혼 전까지 서로 다른 인생을 각자 살아왔던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부로서 언약을 맺으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저버렸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 처음 아내로 맞이한 여인과 억지로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자들이 이혼을 하고서 새로운 아내로 맞이했던 여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대신 거짓 신이요 헛된 우상을 자기네 민족의 신으로 섬겨왔던 여인을 말라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새로운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 남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아멘. 그들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이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야곱의 가문에서 내쫓아 버리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면서도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의 겉모습만을 볼 수 있기에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이의 속마음과 중심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또 붙잡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라기서 말씀 묵상 제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한 가족분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어서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가뭄으로, 태풍으로 또한 폭우로 고생하며 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